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돌아옴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삶은 가난하며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허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완벽한 환경을 먼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은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초를 놓던 날의 장면입니다. 그 날은 축제 같았지만 동시에 장례식 같았습니다. 기쁨의 환성이 터지는데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아침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이 제금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외친 고백은 단순합니다. 여호와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회복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백성을 다시 세웠던 겁니다.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마음의 포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포로를 끊는 힘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더 깊습니다. 기초를 놓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웁니다. 특별히 이전 성전을 보았던 늙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들이 펑펑 울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의 기초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믿음의 회복은 언제나 현실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은 과거와 비교하며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전엔 더 좋았는데, 예전엔 더 뜨거웠는데, 예전엔 더 풍성했는데,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비교의 렌즈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작은 순종이 왠지 하찮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의 기초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건물을 한 번에 떨어뜨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기초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기초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기초는 눈에 띄지 않아요. 기초는 박수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 어떤 영광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날 백성은
완전한 성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놓여진 기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 다시 역사를 쌓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오늘이 작아 보여도 기초를 놓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내가 그 위에 새 일을 세우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울음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늙은 자들의 울음은 단지 불평이 아니라 상실의 기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눈물에 머물지 말고 기초 위로 걸어 오르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현재의 순종을 파괴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은 백성의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눈물이 섞인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는 언제나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후회와 감사가 섞이고 상처와 소망이 겹치고 아픔과 찬양이 함께 울립니다. 하나님은 그 복잡한 마음을 한 번에 정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오늘 기초를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운동을 정말 안 하다가 최근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달리기 엄청 잘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는 날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할까? 하지 말까?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몸이 이렇게 됐지? 라는 자책과 함께 후회가 몰려올 때 제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서 지금은 달리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초부터 다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내가 놓아야 될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의 기초를 놓아야 되겠죠. 오늘 단 몇 절이라도 붙들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기초는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붙드는 마음으로 놓이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기초를 놓읍시다. 길게 못해도 괜찮아요. 출근길, 설거지 앞에서, 차 안에서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또한 예배의 기초를 드립시다. 오늘 한 가지 선택에서 주님 편에 서시길 바라요. 말 한마디를 덜 날카롭게, 용서를 한 번 더 가까이, 정직을 한 번 더 분명히. 기초는 이런 작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늙은 자들의 울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울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그 울음이 오늘의 기초를 막지는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기초를 통해 내일의 큰 은혜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싸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 성전을 다 짓지 못했어도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초를 놓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크고 화려한 결과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겠습니다. 주님이 그 위에 새 일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마음을 품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초를 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비교하며 낙심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기초를 다시 놓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새 일을 세워 주옵소서.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 고백하게 하시며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게 하셔서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시작의 기초 위에 새 일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을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